2021년 8월 8일입니다. 주일 오감 예배 광고와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오늘까지는 일단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신규 적용 조치가 발표가 됐네요.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고 신규 적용 조치가 나왔습니다. 시행일자는 8월 9일부터입니다.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까지는 일단은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여 우리가 정말 좀 예배를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려면 조금 넓은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 같이 나눠서 고민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반기 기도 제목, 말씀, 기도, 교제, 전도를 위한 도구가 될 겁니다. 꼭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8일까지 비대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달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둘람 기도회는 계속 대면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물놀이장 개장했습니다. 하루 한 가정 원칙이고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번 주간에 이제 지역에 정식으로 개방을 합니다. 시간당 10,000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2시간만 할래요? 그래도 괜찮게. 6시간 할래요? 그래도 괜찮게. 그리고 원칙은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이용자에 한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취사는 조금 좀 조심스러워서 하지 않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8월 8일 오늘 함께 나눌 도서는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책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8월 15일에는 내게 좋은 날보다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재미난 책인데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8일 가정예배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게 됩니다.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꼭 예배드리시며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회의 기도 함께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전에 세계의 고난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세계의 아픔에 더하기보다는 세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을 줄 아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옵소서. 이기주의에 기초한 감사보다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내가 함께 감사를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확인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 됩니다. 성경 찾으시면 더 좋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버팀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버팀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는가? 웨이 스윙의 작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앨런 랭어는 70년대, 80년대가 아니라 70, 80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0여 년 전의 환경에서 20여 년 전과 같이 행동하고 생활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실험해 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된 어르신을 50대에 살았던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왜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6.25 동란 때, 해방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그때 상황과 똑같이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실험에 참가했던 노인들의 변화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랭어 교수는 노화의 원인은 생리적으로 노쇠해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방치하기 때문이며 습관이나 고정관념,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을 때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제 5장에 나온 글인데요. 참 재밌죠? 우리는 늙는다라는 말이 예전에 저희 아버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노화는 질병이랍니다.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근데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랭어 교수의 말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쇠퇴하고 노쇠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습관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신체와 정신을 방치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버텨낸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를 놔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들을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몸무게도 큰 차이가 안 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옛날에 그 낡은 습관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져오고 있는 그들만의 습관. 60년대, 70년대를 살면서 생성됐던 그 젊음의 습관. 자기가 살아온 그 습관에 신체와 정신을 방치하지 않고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 존중에 대해서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를 그가 가진 것, 그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그는 존중받을 수 있고 가치가 평가, 절하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한평생을 살며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그것을 이룬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룬 사람 이전에 그 기본 규칙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례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생활의 패턴과 규칙이 항상 일정하고 그것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습관도 여기에 맞닿아 있는 거죠. 왜 말씀 보라고 할까요? 왜 기도하라고, 왜 교제하라고, 전도하라고, 그걸 반복하라고 얘기할까요? 건강한 여러분의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언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가 제일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규칙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기 위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수십 년 걸쳐 국적, 학력, 사회 지위에 따른 또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표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계층 떠나고 국적 떠나고 학력 떠나서 두루두루
똑같은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연령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보는데 그 키워드는 목표였다는 거죠. 그들 중 27%는 인생에 목표가 없었고요. 60%는 모호하게나마 목표가 있었고 10%는 단기적인 목표를, 불과 3%만이 장기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대요. 결과는요? 뭐 여러분이 상상할 만큼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노후가 건강하게 보장된 사람들은 이 3%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끝까지 버티기를 하는 목표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버티기, 이 끝까지 버티기를 하는 목표라는 뭘까? 첫 번째,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아, 난 이거 하고 싶어.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겠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건. 그저 생각나는 대로 툭툭툭 던져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진짜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일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목표다. 여러분은 그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끊임없이 오늘 최선을 다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고민이 더 돼야 돼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가 될 겁니다. 둘째, 도전적이되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도전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전적이라는 말과 연관된 단어가 열정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날에 일어나는데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가능할까? 이거를 타진해 보라는 얘기고요.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난 많은 도전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지도 않는데 돈 벌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돈 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건 말도 안 되는 목표라는 거죠. 세 번째,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명확한 증가 수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돈 얘기를 계속 해보자고요.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100억만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우리 하람이나 우리 하원이가 어느 날 와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목표가 생겼어요. 얼마나? 1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줄까요? 못 줄 겁니다. 왜? 중학교 아이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를 가늠할 수 없는 연령대이고 명확한 수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명확한 수치가 표시될 수 있을 때 그 목표는 현실적이고 열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그래서 우리 하람에겐 10,000원씩 매주 용돈을 주는데 그걸 잘 모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요. 지금 가장 적절한 거죠. 이러한 표시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당한 긴장감도 줍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큰 목표와 작은 목표를 구별해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세분화를 잘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작은 목표들이 큰 목표를 오르는 계단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억을 벌고 싶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나는 1억을 어떻게 만들지? 1억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지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시간의 제약이 있어야 된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시간을 목표 가능한 시간으로 설정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빠른 시간 안에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빠른 시간 내에 그 규정된 속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까지 난 이거 할 거야. 내년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이번에 본 목사님 중에 함양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완전한 시골 지역이에요. 소위 아무도 없이 혼자 가족끼리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20년간의 로드맵이 생겼답니다. 꿈을 가지게 된 거죠.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5년 안에 뭘 이루고 5년 안에 뭘 이루고 그리고 10년 안에 뭘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웠대요. 이분의 계획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마을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5년 안에는 완성된 센터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초를 만들겠다 약속을 했대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딱 5년이 되었을 때 그에게 교회가 만들어졌고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졌고 학교를 만들어졌대요. 완성됐을까요? 아니요. 시작만 됐대요. 그래서 그 학교를 하나 5년 차에 매입하게 됐는데 약 10억의 폐교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번 주까지는 내년까지는 여기까지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단계별로 나눠서 작은 계획과 큰 계획을 나누면 그 목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본 수칙을 만들어주고 그 기본 수칙을 만든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텨내는 거죠. 5가지 목표를 기준을 설정하고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을 그래서 버티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버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해내는 걸 버틴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5가지 목표를 기준을 설정하고 버티는 과정을 만들어냈을 때 이 과정을 지내온 이가 얻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대요. 그건 뭐예요?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 버리고 처자 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세가 분명해야 내 제자가 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도 분명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뭐라고요?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건성으로 적당히 그런 것을 넘어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그래서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버티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가 생겼고 꿈을 이루면 그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존중해 준다는 건 뭐냐면 그가 버티고 있을 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 고통은 내 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이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를 가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평할 일도 없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불평할까요? 나만 버티는 것 같거든요. 나만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내 시간만 멈춘 것 같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을까? 그때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돼요. 기본 수칙을 지키고 있는가? 너 그 경건생활 꾸준히 하고 있니? 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금 오늘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나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목표가 있긴 하니? 만약에 그 목표가 분명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버틸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한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이건 뭐냐면 조금 비유를 하자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도 그런데 예를 들자면 너희들 삶도 그렇지 않냐라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준공하는 경우가 어딨냐라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목표를 정하고 계산하고 단계를 밟아가는데 하물며 신앙생활은 너무 쉽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저는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게 밖으로 도출돼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돌아와야 신앙생활인 거고요. 교회 안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기도한 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그냥 거저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진짜 복 받겠냐는 거죠. 이르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춘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아직 못 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 열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은 제가 여러분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꾸준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꾸준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목표가 있기는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 꾸준해야 됩니다. 버텨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낸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룰 겁니다. 새벽 예배를 매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주일 예배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단지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것을 충전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집에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배터리를 충전하면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충전이 됐다면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근데 그 충전하는 시간 동안 발열이 될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규칙적으로 힘을 받게 될 땐 그 배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동력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결과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첫째는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시기 바랍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꾸준하셔야 됩니다. 각 조각의 신앙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조화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그때부터 버티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티시면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그리고 기쁨이라는 감사라는 열매가 거둬질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산산이 흩어진 나의 조각들을 이제는 다시 모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존중받은 사람이 되어 지금 이 시간을 버텨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텨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봉헌할까요? 봉헌하는 자녀에게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혹여 자녀가 없는 집은 개인적으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봉헌 예물을 준비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져오는 아이 그리고 우리 가정 예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디 가더라도 한 걸음씩 우보천리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 기초를 바로 세워 존중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초적인 습관을 가진 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그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목표가 분명한 자일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가 분명하여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 저들이 존중받으며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